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으면 우리 초등부가 어떻게 아멘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멘 소리가 정말 크시네요. 우리 초등부가 어떻게 아멘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입니다. 네. 오늘 세대통합 예배에 오셔서 같이 한 세대가 한 세대를 품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쿠폰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른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오른손잡이 많으시네요. 혹시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나는 양손을 쓴다. 양손잡이도 있으시군요. 밥 먹을 때나 또는 글을 쓸 때나 혹은 컴퓨터의 마우스를 움직일 때에 우리가 어떤 손을 쓰는 게 훨씬 더 편안한가요? 지금? 오른손을 쓰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요, 오른손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밥 먹는 손 자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전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왼손을 쓰다가 할머니한테 뒤통수도 많이 맞아봤거든요. 할머니는 왼손을 쓰면 재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위도 책상에 이런 쓰임새도 또는 컴퓨터를 쓰는 마우스도 여러 가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는 것도 오른손잡이에게 좀 맞춰져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참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참 신경이 쓰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안 튀고 잘 섞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잘 맞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맞추려고 은근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는 이런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오늘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에훗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굳이 에훗을 소개하는데 왼손잡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왜 제가 제목을 할 때에 멋진 사사 에훗 이렇게 하지 않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이 멋지다고 하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멋지게 사용되어졌던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초등부가 좀 소리가 작네. 정말 약속했잖아요. 잘해주기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꾸만 끌려가는 나.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또의 연속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한 번만 하나님을 밀쳐놨던 것이 아니라 힘들면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또 점점 하나님을 밀쳐내기 시작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시대였습니다. 솔직히 우리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사사기 시대에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해결을 보이게 하시면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밀려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처럼 사사기도 이 또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악을 행하였다라에서의 이 악은요, 그냥 거짓말 조금 하는 거, 이렇게 욕을 조금 하는 거, 혹은 사람한테 사기를 좀 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내 마음에 앉아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은 2순위, 3순위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의 배경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의 종교, 그 사람들만의 사는 방식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음이 막 흔들렸을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어떤 그 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 저 사람들 대세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해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친구 눈치를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는 청소년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속상해서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나, 자꾸만 끌려가는 거. 여러분, 너무 속상한 건요, 이게 한 번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끌려가면은요, 친구들하고 여러분 한 번 생파하는데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한 번 그냥 가주면은요,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사람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자리를,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았어요. 그것도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18년이라면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이쯤은 아닐 테고 이쯤에 앉아있는 이 친구들은 아마 본인이 살아온 세월보다 훨씬 긴 세월을 남의 나라의 종으로서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잘 살라고 보내주신 땅이었는데 그 땅을 도리어 빼앗기고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은요, 자유롭게 살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대세를 따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자유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18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부르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훗의 선택은요, 좀 뜻밖의 선택이었어요. 뜻밖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빨간 색깔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명시를 딱 해놓고 있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훗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사사로 세워지긴 했는데요, 하필이면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 왼손 들으신 분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왼손잡이는 지금의 왼손잡이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무슨 손? 오른손.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성경의 시대에서는요, 오른손이 힘과 명예와 복과 뭐 이런 5만 가지의 좋은 것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의로운 무슨 손이요? 오른손. 네. 가장 높은 자리를 표현할 때에 오른편에 앉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왼손은 어떤 의미가 그 당시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좀 약하고 덜 중요하고 어쩐지 좀 떳떳하지 못한 연약함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왼손잡이는요, 잘나고 멋지고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하고 비주류였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왼손, 사람들이 조금 비주류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에훗을 선택하신 거죠. 사람들 눈에는 보기에 약점처럼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약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강하다고 말하는 오른손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어쩌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미련한 것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서 누구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약하다고 어쩌면 주류 안에 넣지 않았던 그 손을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오늘 에훗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왼손을 쓰시는 것도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약점을 가진 이 사람을 구원자로서 세우는 것도 놀랍지만 어떻게 쓰셨는지 그 방식도 아주 놀랍습니다. 에훗이요, 처음에 짠 하고 리더로 세워져서 앞장서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사로 먼저 택하셔서 리더로 앞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물을 바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 공물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죠? 공물을 바치는 게 뭐냐면 큰 나라의 대국에다가 죄송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뇌물을 갖다 주고 또 잘 봐주세요 하고 돈이나 물건을 갖다 주는 걸 공물을 바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물을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부끄럽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보통요,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디다가 차요? 어디다 잡니까? 왼쪽에 차잖아요.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은요, 이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 오른쪽에 칼을 차서 경계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칼을 숨겨가지고 들키지 않고 모압 왕 에글론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약점처럼 보이던 그 왼손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에훗이요, 나도 주류에 끼고 싶어, 나도 오른손처럼 잘하고 싶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른손 쓰는 것을 했다면 어쩌면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훗이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우겨넣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왼손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훗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 아닙니까? 형들이 어리다고 완전히 무시하던 다윗이었는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큰 칼이나 갑옷이 아니라 그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가 전부였던 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야 다윗, 너 골리앗 이기려면 갑옷도 필요하고 투구도 필요하고 큰 칼도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작 골리앗을 무너뜨린 건 그 갑옷이나 큰 칼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던 돌멩이였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그 돌멩이가 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1의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뜻밖의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그 에웃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요 27절 28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공물을 바치던 에웃이 에브라임 산지에 서서 나팔을 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 앞에 모여 서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백성이 그를 따라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에웃의 그 에웃 앞에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웃을요 처음부터 사람들 앞에 사사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에웃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왼손의 강점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리더로 인정했던 겁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먼저 띄워주신 게 아닌 거죠.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에서 먼저 일하는 게 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 그를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부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큰 일을 맡겨주면 그때 순종할게요 하는 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사님이 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찬양할 때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는데 그 일어나서 찬양합시다라는 그 작은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라는 그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헌금할 때에 두 손으로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작은 이야기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욕하지 않기 좀 연습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작은 순종에도 그 작은 이야기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읽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그 하루에 10분도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게 큰 자리를 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걸게요 라고 말하는 건 다 뭐라고요? 네, 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것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십니다. 에웃이 그랬어요.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던 에웃을 하나님이 마침내 백성 앞에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에웃은요 그 공을요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는 왼손잡이고 비주류였던 거 알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18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요 몇 년 동안 평안을 얻었냐면 80년 동안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자리에 있어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자리, 낮아 보이는 자리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리더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반대로요,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그 공식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청소년부 여러분, 혹시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1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생일 파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한 발 한 발 세상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오른손을 흉내내서 오른손만 이따맣게 키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를 하죠. 저 사람처럼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쟤처럼 인기가 많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길 건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게 오른손이든 네가 갖고 있는 게 왼손이든 나는 상관없어. 높은 자리에 있든 공물을 바치는 심부름꾼으로 있든 나는 상관없어.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요 세상의 오른손,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맛있는 밥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걸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나 과외 스케줄 때문에 청년부 고등부 예배를 못 드리고요, 일부 예배 왔다가 안 맞으면 또 오후 예배 왔다가 안 맞으면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뭐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땡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건너뛰고. 그런데 이 청년이요 대학생이 되더니 아예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 그 친구는요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무엇을 배웠냐면 예배보다는 성적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쪼대로, 죄송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면 된다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노예 그 성경학교 그 강습회를 갔었는데 그 부흥회 때에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제 설교와 딱 맞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말로 자라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걸로 그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친구는 아마요 몇 년 동안 예배는 성적을 위해서 편의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액세서리 정도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허용하셨으니까. 그걸 경험하고 자란 거예요. 제가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 강사로 쭉 있다가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전임 사역을 나간 곳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제가 영어 전공한 걸 아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와서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 등급이 몇 등급인데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물으시고요. 제자 훈련하는 데는 아이들을 안 보내도 중3 아이들 겨울방학에 제가 예비고 특강 같은 걸 하면요 애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요 아이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그거를 물어보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적과 성공 앞에서 자꾸 뒤로 밀려가 있는 거죠. 말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와 말씀이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같이 말씀을 읽고 하는 거는 화내지 않고 에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고, 학원 한 번 안 가는 건 불같이 화낸 적이 있다에 한 표 걸겼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합니다. 성실함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좀 미안하지만, 초등부 친구 미안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미안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기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들도 학원 안 가는 건 야단치면서 성경을 안 보거나 혹은 제자훈련에 빠진다거나 예배에 빠지는 건 좀 진짜 사춘기네 라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자리에 앉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요, 성적표나 좋은 대학, 멋진 외모, 돈, 많은 돈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좀 달라도 내세울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이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의 진짜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왼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을 주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오른손을 흉내내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진 형편과 내가 가진 약점과 내가 가진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약점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은요, 약하지 않았어요. 가문도 좋았어요. 갈렙 가문, 오른손잡이. 이 운니엘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사로 탁 세워가지고 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운니엘 같은 사람도 쓰시고요, 하나님은요 애굽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점이든 약점이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좋은 가문이든 한미한 가문이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성적이 안 좋아서, 나는 좀 못생겨서, 나는 좀 뚱뚱해서, 네 나는 좀 뚱뚱해서, 뭐 이래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1순위이도록 조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떻게 그 가장 이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십자가는요 제일 초라하고요 제일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른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훌륭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 사람은 너무 작습니다.
작은 일에 지금 있는 이곳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1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초등부 그런 사람이 될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하나님이 1순위에 있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모두가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나의 왼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우리 제성제일교회 다음 세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의 약점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